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의 또 우리의 현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 4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세요? 네, 2가지. 2가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현실 4가지 중에 2가지를 살펴봤는데 2가지가 뭐요? 대학교 공부도 해야지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거라.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 저가 돼. 그럼 시연이. 네, 모릅니다. 예진이. 앞에 2가지. 라우디게아 교회. 세 가지. 성령이 없는 교회. 첫 번째 그거 아닌데. 박예성. 하경이. 지금 2주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그걸 편하구나.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살펴본 게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이런 걸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2번째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무엇이 없는 교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이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울 때 보호가 안 되고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이게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고스란히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사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뭐 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예,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 왕, 예, 누굽니까? 그 이름이 그 군대 장관 비골하고 온, 예,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예,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장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언약 맺잖아. 예. 그리고 모세도 우리가 주께 은총을 받은 열방 가운데서 은총을 받은 백성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특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 농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알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오늘은 세 번째로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세 번째, 무엇이 없는 교회? 예,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 여러분, 우리 신앙 전반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 이게 하나님의 얼굴관. 요즘 하나님의 얼굴 관은 사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셔요? 2시간씩? 예.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 매번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씩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이전에 잘 안 깨달아지던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면 대번에, 예, 하나님 오셔요, 진짜.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어디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 아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왜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배운 대로 정상적인 문장이 되려고 하면 아는 것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믿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 그 아들을 믿는 자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돼. 믿음은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기서 성령의 실질적인 조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실질적인 만남, 이 실제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론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론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지 못해. 이론에서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론은 뭐로 가기 위한, 실제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 회복을 하는 것은, 예배 회복, 이거 배운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론을 배우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지, 그걸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론적으로 배운 대로 실제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이 배운 것이 실제가 되도록 그래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론 이거 잘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한 지식입니다. 이게 실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다음에는 이론을 실제로 살아서 이 이론이 말하는 바가 우리 삶에 실제가 되어야 그게 아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론 배우, 성경 읽고 배워 십자가 복음 배우고 이론적으로 알고 나는 십자가 복음 안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진짜 왜곡된 이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아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한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을 잘한다 하는데, 그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들 하나님 몰랐어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다 다트, 예,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말할 때 이 지식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론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암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론적으로 많이 하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모세 글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의 말을 믿었을 거라. 그들은 모세의, 여러분,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에게 희망을 둔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의 글을 믿었을 것이고 그 글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면 안 되고 배운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하나님의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적으라 했는데 왜 안 적어? 까먹지 말아요. 하경이 적고 있나? 이거 빨아요. 한 바닥 적어야 돼. 오늘 한 바닥 적어야 돼. 목사님 설교는 한 바닥 적어야 돼. 한 바닥 못 적으면 여기서 한 바닥 적고 목사님인데 허락 확인받고 가야 돼. 이걸 안 적으니까 그게 안 돼요. 토요일을 해보면 이 안 자라가 이 적는 게 늘 목사님 못 적었어요. 목사님 못 적었어요. 기억력도 여러분 한 문장 읽어도 기억력도 너무 기억 못하고 조금만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게. 그래서 해보면 몇 줄 적어놓고 말도 안 되는 말 적어놓고 말이 돼? 앞뒤 다 띠쁘고 말만 다 해주는데 말이 돼? 칼치 코리 띠쁘고 머리 띠쁘고 이러면 칼치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적다 보면 적는 요령도 생기고 적는 속도도 빨라지고 듣는 속도도 빨라지고 자라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오늘 한 바닥 적어야 돼. 하경이도 한 바닥. 토요일 날 또 한 바닥 적고. 예. 수요일, 금요일 한 바닥 적으면 더 좋고.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으로 아는 걸 설명했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안다고 말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구원, 성화, 사역, 믿음, 순종, 섬김, 기도, 영적 전쟁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올바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는 만큼 되어집니다. 기도도 하나님 아는 만큼 할 수 있고요. 예배도 하나님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아는 것 이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아는 수준.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고 갈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누구예요? 다윗. 10편 27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3만 명이에요. 그런데 3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삶들을 보면요, 다윗보다 훨씬 거룩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다윗은 치명적인 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예, 다윗의 삶에는 여러분, 이걸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전반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고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게 뭐냐? 그 핵심이, 이 단서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다윗을 보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분들, 그렇죠? 모세 같은 분들 보면 그렇죠? 예, 진짜로 삶이 거룩해요. 요셉의 삶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임신을 하게 되어져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도 교묘하게 죽이는, 이런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파렴치한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유일하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그 단서가 27편 20절. 다윗은 자기 일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다. 여러 개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뿐이네요.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면.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에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 것, 또 다른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에게 묻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찾는 것이 일평생의 유일한 한 가지 일이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일평생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를 쭉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초월적인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의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초월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나님 자신을 초월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인생들이 많은 것, 하나님을 초월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고, 진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평생에 한 가지 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졸쭉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들의 전부로 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평생에 하나뿐인 자신의 소원, 자신의 열망으로, 이게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알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알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딱 하나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알기를 구하여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이게. 그리고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아마 다윗이 살던 그 지역에도 황무지가 많은데, 거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보면 동물의 세계 이거 보면, 우기 때는 이렇게 열대 지방에 보면 우기 때, 건기 때가 있잖아요. 약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약 6개월은 비가 오는 우기 때고. 그래서 우기 때는요, 풀도 많고 그 다음에 물도 흔하기 때문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이제 건기가 딱 들어가면 6개월 동안 그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완전히 말라져서 강들도 다 마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주 수심이 이제 깊은 곳에만 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물을 찾아서 동물들이 쫙 움직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맹수들이 그걸 알아요. 맹수들이. 그 맹수들이 벌써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온 줄 알고 그 주위에서 딱 초식들 잡아먹으려고. 근데 초식 동물들이 쭉 왔다가는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와서는 물 맛을 못 가요. 왜? 맹수들이 있는 걸 딱 눈치채고. 그런데 거기서 막 빙빙 돕니다. 그런데 목이 딱, 여러분, 못 견딜 때면요, 목숨을 걸고 물 마시 들어가요. 그 중에 맹수들의 먹이감이 잡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42편 1절에 이 여러분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걸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나누어진 마음은, 여러분, 우상숭배잖아요. 나누어진 마음으로, 처음부터 한 마음이 안 되죠. 처음에는 나누어지고 하지만 계속 은혜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을 찾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집중적으로 찾아나가면 나누어진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여러분, 내 마음을 나누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의 4개월 되잖아요. 4개월. 지금쯤 되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는 그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씩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데 4개월 동안 찾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달은 게 없으면 하나님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심의 자세에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근데 중심의 자세만 올바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자세를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그게 있어야 돼. 중심에. 오늘도 여러분 그 문제거든요. 주를 향한 열정,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망. 올바른 자세는 이 열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열망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중심을 봅니다.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전부.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예. 우리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경험 못하게 만들거든. 예.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우리의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에 활동이 많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험하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재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기준이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다. 참된 믿음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열망하느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재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부흥에 이르는 피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의 신앙의 부흥에 필수적인, 이걸 피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갈증,
이거 없이는 교회의 부흥, 개인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부흥에 이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려고 하면 여러분, 피해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갈증이에요. 이것 없이 하나님의 부흥, 우리 신앙의 부흥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러니까 신앙 회복에 필수적인 불가피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생생한 갈증, 이게 있어야만 그 사람이든 그 교회든 하나님의 부흥에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완전히 영적 안일함에 빠져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면, 그러다 보니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죠.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 그 원수들을 여러분 회파하시고 원수들의 괴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라면 타락한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아니라면 거짓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하는 생생한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신앙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주 큽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하고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극심한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여기 보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정을 가지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아니라면서 돌이켜라. 예. 사랑하는 농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열정에서 냉담하다면요, 이 열정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전에 여러분 내 안에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도 올바로 돼요.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시간 때우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아니고 시간만 보내고, 열정이 없으면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시간만 보내서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열정이 없으면. 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어 열망도 없이고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앉아있으니까 열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되는데도 아무 문제 안 삼아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열망이 없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서 뭐 하고 있느냐?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 앉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저는 이 열정을 저 앞에 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열정.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왜 열매가 오고 왜 분별력이 가려져요? 뭐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심을 내라, 열정을 회복하라, 돌이켜라. 그 안이라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당신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를 향한 열정과 관련하여 어떤 상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임재가 뭔지. 자, 네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교회. 자, 앞에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세 가지. 라오디게아의 교회 특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진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세 번째는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 네 번째는 영적분. 이게 다 기억해야 돼. 다음 주에 또 물어봐. 다음 주에 또 물어본다. 예진이 다음 주에 물어본다. 박예진 물어본다. 자모나, 예안이 어디 갔노? 박예안 뒤에 숨어서 자나? 박예안 한잠 늘었네.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야, 나 침 닦고 침질 흘렀어. 앞에 앉아야 잠은 오지. 그 뒤에 앉아가 자려고 작정을 했네 오늘. 자,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철저하게 눈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진 교회.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올 때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부흥이 오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부흥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래야죠? 자기 처지 인식이죠. 여러분, 자기 처지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러나. 그렇죠? 다림줄을 보니까 드러나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보려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무너져 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걸 주는 거예요. 기준을 보게 하는 은혜. 그래서 기준을 보고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 시대를 위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이 기준에 맞춰서 뭐 하게 돼요? 조정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들이 회복되는 8가지
그렇죠. 핵심적인 진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핵심이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의 위격과 여러분 사역, 성령님의 이 8가지가 핵심적인 이게 드러날 때 그 결과 부흥이 왔다. 그래서 보세요. 침체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작하는 출발선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시작하느냐 하면 그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보실 사람들, 예수님의 그렇게 전해도 다 주님을 모르는데 그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시킨 여러분 원동력이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하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뭐예요? 버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 그가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 간섭 나눠줘 오락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안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생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거기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예. 아브라함은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게 이거 보면 나이가 75살이 되어도 75세인데도 그 안에는 무언가를 향한 무엇이 있어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하나님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면서 어떤 사람을, 그 안에 있는 열망이 있는 사람 불러 모은 거예요. 열망.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가난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분별하게 가려지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가려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과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 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은 그야말로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여러분 이 육신의 이 두 눈이 딱 소경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육적인 이 물질 세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분별이 가려지면 영적 세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 의중,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자기들이 영적 상태 당연히 안 보이죠. 자기들이 신앙에 무엇이 잘못돼 당연히 안 보이죠. 완전히 소경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축복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축복. 여러분 분별이 가려지면 우리 기독 성도들도 축복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해요? 축복이라고 이해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철저히 거쳐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자기들은 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에도 우리 축복받은 교회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경.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자, 그 밑에 단락.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항상 우리 신앙을 왜곡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데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본 결과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예. 오늘날에도 여러분 분별이 가려진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자식들 뭐 여러분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여러분 8번째 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상당수는 세상에서 매우 잘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 참된 신앙의 기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분별이 가려지면.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밑에 단락,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의 또 하나의 심각성은 자신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가려지면 자기들이 신앙을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짓 신앙인 줄 모르고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라 그러죠. 육적인 소경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그 결과가 영혼까지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눈멀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나는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듣고 뭐라 합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의 또 다른 심각성은 그 상태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면서 그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유일한 답이 뭐냐면 내 안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한데,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가려지면 성도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망하는 거 보세요. 못 깨닫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분별이 가려지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예. 그러면 어떠냐 하면 의지를 가지고 어려워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열망이 없으면 의지조차도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농수의 성도님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 열망하는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열망 주세요. 하나님의 제게도 가장 선물교성교에 만나서 가장 첫 번째 제게 깨닫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것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열망의 중요성, 주를 향한 열정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첫 번째 구했던 것이 언제나 주를 향한 열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답이 없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 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다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철저하게 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세요. 예배가 뭐냐고. 성경에 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금 의식하는 이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주보 순서를 하면 그걸 예배로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의 자세야. 어떤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 그거는 무시하고 여기에 1시간 앉아있다 가면 자기들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예배를 철저하게 의식 자체를 예배라고 이해해. 성경은 그런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런데 분별이 가려지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안 깨달아져요. 실제로 안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고 이렇게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철석까지 믿어요. 분별이 가려지면 이게 못 깨나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디에서 의의를 찾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그게 어디에서 의식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철석까지 실제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 이게. 그러니까 아닌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졸든지 말든지 이러면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 드렸다. 그러고는요, 예배만 드리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는요 내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예배 다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이 의식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왜 허락했는지 전혀 모른지 그래 돼버려요. 완전히 뭐만 남았어요? 껍질만. 완전히 종교 의식만 남아. 안에 생명은
완전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임재도 생명도 철저히 거쳐지고 뭐만 남았다고요? 의심만.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돌이켰겠어요? 못 돌이켰겠어요? 돌이켰겠어요? 못 돌이켰어요?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가려지는 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내게 질투를 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분별력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예,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를 향한 열정, 영적인 분별력 등은 교회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지엽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를 향한 열정, 영적 분별력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이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고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필수적인. 만약에 어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회적 지도층 인사가 나오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나오고 아무리 화려한 의식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주를 향한 열정,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그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교회의 목표, 교회를 인도하는 방향과 방법, 우선순위 등 모든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 분별이 가려진 게, 전체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본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의 현실은 이 네 가지가 철저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져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고,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이 없고, 그 다음 영적 분별이 가려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농소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야 되지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분별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 목적, 목표들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져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그래야 오늘날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래야 농소교회가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